요즘 아이들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설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냐면요, 1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 노래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동요래요. 윤극영 선생님이 지으셨는데 21살 때 지었어요. 21살 때. 윤극영 선생님이 지은 동요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동요들이 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반달이라고 한 노래도 있고,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그것도 있고요. 또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이 뭐 이렇게 시작된 노래도 있죠. 다 윤극영 선생님이 지으신 노래예요. 100년 전에 이 노래들을 지을 때 윤 선생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 민족이 우리 노래를 많이 부르면 민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다.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그리고 함께 지은 노래가, 만든 노래가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설날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거기엔 특별한 어떤 그 유래가 있어요. 1920년대부터 문화 통치를 시작한 일제가 1월 1일이 되어지면은 우리 조선, 한국, 대한 제국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 노래 이름이 신가예요. 신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왕이 주신, 일본의 천왕이 주신 한 해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윤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방정환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신 분인데, 우리는 일본의 천황이 준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민족의 한 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만든 노래, 우리 노래가 바로 설날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 이 노래는요, 노래로 시작하는 독립운동이에요. 노래로 표현하는 민족과 애족에 대한 운동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노래는 그냥 낭만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까치 설날 이게 아니라 오른손을 붉게 치고 독립운동가를 부르듯이 까치까 막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설날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서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설날을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설날의 풍습을 한번 찾아봤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나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의 설날 풍습은 어땠을까를 찾아보니까, 설날은 그때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설날을 찾았는데, 그때 설날에 서로가 함께 나누는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교회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라고 하는 설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 새 인사를 하냐면요, 샤나 토바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한번 히브리 말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새해가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당신의 한 해가 좋은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은 의미겠죠. 우리는 설날 되면 어떤 음식 먹죠? 떡국 많이 먹죠. 근데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도 설날에 꼭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음식은 바로 사과 한 조각인데, 그 사과를 꿀에다가 잘 담궈가지고 꿀 사과 한 조각을 새해 설날이 되어지고 첫날이 되어지면 가족에서 함께 나눠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미는 올 한 해가 이 꿀에 담겨진 사과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달콤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 때 웨딩 케이크를 자르면서 이렇게 달콤한 케이크처럼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도 잘 이겨내면서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가 유대인의 설날 풍습, 작은 꿀에 적셔진 사과 한 조각을 먹는 것으로 담겨져 있대요. 새해 인사하고
또 꿀 사과 한 조각 먹고 그리고 하는 일,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신앙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는 가장 연장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쭉 읽어주고 새기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말씀의 지혜가 그의 삶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말씀 낭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 있지만 우리가 렉셔너리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곳을 골랐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세 곳에 있는 우리 9절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죠. 1절 말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전체 9절의 말씀 중에 1절과 4절과 8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새해 첫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27편의 말씀에는요, 부제, 작은 제목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사귐을 갖고자 하는 자의 기도가 시편 27편으로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가 아니라 좋은 사귐,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편에 우리의 올 한 해 목표를 담아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새해는 하나님과 더 깊고 진실한 사귐을 갖게 하옵소서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사귐, 진실한 사귐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갖게 된 목표요 마음입니다. 사귐은 뭘까요?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걸 사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그 깊은 사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알게 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사귐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보게 된 글귀 하나가 있어요. 그 글귀는 바로 이거였어요. 좋은 사귐의 결과는 닮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사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닮아간대요. 맞죠? 부부간에 닮아요. 전혀 다르고 DNA도 다른데 함께 서로 마주보고 생각도 공유하고 밥도 같이 먹고 좋은 일, 기쁜 일, 어렵고 힘든 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졌던 두 만남이 조금씩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은 사귐을 통해서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깊이 이해해요. 그 사귐을 통해서 깊어진 관계로 인하여 나의 삶이 그분이 참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실지 알게 돼요. 그분을 알게 되니까 사귐을 통하여서.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 해 전인데 제가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게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는 아닌데 예수와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헤아리며 살려고 애쓰다 보니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닌데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계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래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바로 깊은 사귐을 통해 있어요. 사귐이 깊어질 때에 그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곳곳에서 그 사귐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do this, 이걸 해, 이거 해, 이거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자,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신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해 40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이걸 하라 저걸 하라가 하기 전에 너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관계를 먼저 함께 형성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바로 그 관계와 사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같은 곳에서 부적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한 고백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드려지기도 해요. 때에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 이게 더 깊어지면은 어떤 관계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관계가 깊어지고 긴밀한 사귐, 친밀한 사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면은 마지막 성만찬 때에서는요, 떡을 나눠주시고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는 내 생명과 같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온전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같은 존귀한 조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성경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 한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 한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나보다 더 귀한 것을 갖는 것.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 소홀하게 만드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근데 조건 없고 이유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본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어둡지 않다 하는 고백이에요. 어두운 그늘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밝게 맑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이죠.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길 찾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니 빛으로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하나님 옆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나 든든해서 이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두렵지 않고 내 마음에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래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부목사를 전주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4살, 한 2살 정도 되었었는데 저희 사택이 2층에 있었고요. 1층에는 주인집이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에서 개를 키웠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개예요. 아주 조그만 개인데 조그만 개들이 짖는 것은 싸납게 짖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겁날 정도로 막 싸납게 짖는 개가 있었어요.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별로 위험은 없었는데 그 1층 통해서 2층 저희 사택까지 들어가는데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가족끼리 밖에 나갔다가 집에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아이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청청청청 뛰면서 자기가 먼저 올라가려고 딱 갔는데 우리 딸이 먼저 가다가 걔가 그 인기척을 듣고 막 짖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뒤로 다시 쪼르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러더니 아빠 손 잡고 가면서 이 싸납게 짖는 그 개를 발로 빵 차는 거예요. 얘가 무슨 용기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 전에 가서 짖는 소리 듣고 도망왔는데 제 손을 잡으니까 해결사가 생긴 거겠죠. 얘 달려들면 아빠가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때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인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힘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느끼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무서우랴? 이 세상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서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상황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늘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한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무섭지만 무서워하는 마음보다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굳센 용기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7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실된 사귐이래요. 진실된 사귐이 있을 때 그 열매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때로는 여유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하늘 행복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한 가장 친밀한 모습,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혼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 구하고 싶다.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살면서,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에 내가 목격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일들, 격려해 주시는 일들,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이루신 일들에 내가 목격자가 돼서 증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것만 있으면 나 인생의 여정은 참 복되고 기쁠 것 같다. 이걸 내가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도 한번 보죠.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내 얼굴 찾아. 내 얼굴 바라봐. 힘들고 어려워서 기죽어서 땅만 바라보고 고개 쳐박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개 들어. 내 얼굴 좀 봐. 엄마 얼굴 봐. 아빠 얼굴 봐. 이거죠. 나의 얼굴 바라볼 때 힘과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겠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신명기 6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론 제사장의 축복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의 아론의 축복문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